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세미나를 마치고 왔습니다. 3일 만에 오니까 또 멀리 떠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친구란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친구는 당신의 웃음에 함께 웃고 눈물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또 그가 울고 있고 처량하고 눈물 흘릴 때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진정한 친구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공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만 실패하고 울고 아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에 성공을 이룰 때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연락을 하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번만 식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움 당해서 부도당하게 되었을 때 전화를 걸면 지금 회의 중이라고, 바빠서 연락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곁에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떠나고 그를 욕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인생의 가장 춥고 또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7장부터 19장까지의 다윗은 매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적군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치 아들인 압살롬이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 또 평생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그런 신하들, 또한 책사 아히도벨의 배신들, 또 왕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줄을 섭니다. 다윗은 못한 벌 제대로 갇혀있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 광야로 도망칩니다. 어제까지의 화려한 왕궁은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지독한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었고 아무도 남지 않은 영적인 파산, 또 육적인 파산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세상 인심은 참 냉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다윗을 외면하고 다윗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모두가 다윗을 버렸던 그때에 오히려 다윗을 향해 다가오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잘 나갈 때 청탁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또 초라하고 오히려 그를 돕는 것이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되는 그 순간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왜 자식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친 다윗에게 침상을 펴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의 믿음, 무슨 믿음을 보고 또 그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르실레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다윗을 도운 사람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시기가 단순히 다윗이 가난해지고 헐벗을 때 그가 가진 돈으로 불쌍한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런 정도로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반역을 일으킨 상태로 이제 아들로부터 왕궁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의 민심이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젊고 잘생기고 정치적 수완이 좋은 이 압살롬이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지는 해였습니다.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합니까? 당연히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새로운 정권에 반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와 그의 일가족은 몰살을 당하고 재산은 몰수당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본문 32절을 한번 보시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야 할 땅이 있고 재산이 있고 또 명예가 있습니다. 나이도 80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괜히 정치 싸움에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침묵하고 문 걸어 잠그고 못 본 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중립만 지켜도 중간은 가고 또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다윗을 등져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저주해도 바르실레는 여전히 다윗을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우정의 시금석이다. 풍랑이 일지 않는 바다에서는 모든 배가 훌륭한 배처럼 보인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비로소 튼튼한 배와 부서질 배가 구별된다. 마찬가지로 평안할 때 우리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역경의 겨울이 닥쳐오면 가짜 친구들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진짜 친구는 상록수처럼 그 푸르름이 더한다. 성도여, 당신이 고난받는 형제 곁에 서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의 곁에 있어주면서 진짜 친구임을 증명했습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까지 다윗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르실레는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신 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지만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르실레도 다윗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누추하든지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형통할 때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똑같이 왕같이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또 자녀로 바라보고 계산 없는 도움과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친구요 진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구체적으로 다윗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어렵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참으로 귀하지만 사실 공경에 처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배고프고 춥기에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이 말뿐인 위로는 때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거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르실레는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상황을 멀리서부터 지켜보고 깊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왕이라면, 내가 다윗 왕의 입장이라면 과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 여러 구호 물품을 구비해서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가 보니까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가 가져온 물품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먹을 것과 생필품을 가져왔더라 라고 써도 됐지만, 이 바르실레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한 마음들, 또 얼마나 그들을 세심하게, 또 얼마나 관심 있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런 목록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침상을 가져왔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지금 급히 도망치느라 맨 땅에서 자야 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바르실레는 이미 나이가 많은 다윗 왕의 그런 허리와 또 건강을 생각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돌바닥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이 침상을 눕혀놓고 이곳에서 주무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침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불안에 떠는, 또 피곤에 쩔어 있는 다윗에게 안식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준 겁니다. 또한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나서서 도망치느라 다윗의 발은 먼지 투성이고 온 몸의 먼지를 뒤집어 쓰였을 것이고, 또 얼굴과 몸에는 땀과 눈물로 다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야를 내밀면서 왕이여 우선 씻으시고 기분을 전환하시고 또 다시 왕의 그런 멋진 모습을 회복하시라고 이렇게 대야를 가져온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그런 왕으로서의 존엄성을 다시 세워주고자 이렇게 대야를 가져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밀가루나 그런 것들도 가져왔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이 볶은 곡식, 꿀과 버터와 치즈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요리할 시간도 또 기구도 없는 도망자들에게 그런 즉시로 먹을 수 있도록 바로 먹을 수 있는 볶은 곡식과 또 기력을 회복할 이 꿀, 또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 같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창고에 있는 것을 아무 것이나 생각 없이 꺼내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다윗 왕이라면, 내가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편하게 눕고 싶고 씻고 싶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며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보고 또 그들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내려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고통을 함께 몸으로 느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바르실레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가지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절규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육적으로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그렇게 지금 큰 능력을 행했는데 사명을 감당해야지, 지금 쓰러져 있을 때냐라고 소리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 선지자에게 따뜻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또 충분한 잠을 재우십니다. 또 일어나서 먹고 또 채우신 후에 육체가 회복되니 비로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이요, 지금은 작전을 짤 때가 아니고 또 회개기도 할 때가 아니고 우선 잘 드시고 또 침상에서 잘 주무시고 온전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기도보다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주면서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정답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의 온기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의 손길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배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주님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머릿속에 이 시를 지을 때에 그때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뜻하게 베풀어 주신 그런 상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관찰이라고 합니다. 또 관심이라고 하고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모습들이 바로 바르실레가 보여준 섬김이고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또 디테일하게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긍휼과 배려의 마음들이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르실레는 진정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전쟁이 다 끝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반란군은 진압되었고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러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순간에 자신을 도운 그 1등 공신인 바르실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백지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자. 이제 왕의 식탁에서 매일 같이 밥을 먹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 개국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왕에게 섬겼더니 이제 그 섬김이 빛을 발하는구나. 드디어 내 투자가 대박을 쳤구나 하면서 짐을 싸서 기쁘게 왕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인 것이죠. 근데 바르실레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3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 바르실레가 거절하는 이유 세 가지 듭니다. 내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미각과 청각이 쇠하여서 왕궁의 산의 진미와 또 음식을 이제 즐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나는 왕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왜 나에게 상으로 갚으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르실레의 대답을 보면 다윗에게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고 친절을 또 긍휼을 베푼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었으니 당신을 선대하겠다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처음에는 아무런 사심 없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는데 그 한 강사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제 경험들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간증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30대 때에 의사셨는데 재벌가 아내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가정을 아들도 다 버려놓고 이제 안산에 있는 그 우범 지역에 가서 그 불량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깡패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그 시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정말 그 물질이 거의 없었던 그런 시기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10여 년을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교회를 세워서 정말 요즘에는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들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기는 아빠가 제일 존경스럽고 가장 멋있는 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해주지도 못했고 연락도 잘 못했고 그저 사역에만 열심히 매진해서 살아갔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제 그 처갓댁이 그 재벌가이다 보니까
강남에 그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소유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차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뭐 아주 몇 억짜리 되는 그런 차를 드릴 테니까 이 차를 좀 타고 다니세요. 또 아버지, 제가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 집에서 사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다 거절합니다. 야, 내가 그 차 타고 다니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내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70여 세, 70이 넘었는데 살 날이 얼마나 있다고 뭐 좋은 집에 살아봤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겠냐 그러면서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아들이 혹은 딸이 그런 제안을 해준다 하면 과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나 보다, 이 땅에서 편하게 남은 여생을 지내다가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이미 은퇴했고 또 모든 사역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도 아니고 아들이 해주겠다고 하고 이미 은퇴를 했는데 좋은 차를 좀 타고 다니고 아들 집 근처에서 좋은 집에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자신을 계속해서 치며 복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저 신학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넌 신학하지 말고 너가 가진 재산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제자들에게 지나가다가 거린들 또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신발을 벗어주고 또 옷을 벗어주고 덮어주고 그런 삶을 살라고 늘 강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은 삶을 살다 왔는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나만 잘 누리며 살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또 검소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아마 바르실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닌데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것보다 그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또 돌려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한 것인가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베푼 은혜는 물에다 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돌판에 새겨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베푼 은혜는 물에다 써서 베풀자마자 그저 쓰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바르실레의 믿음과 섬김과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보상을 거절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정 그러시다면 자신의 아들인지 혹은 아들과 같은 종인지 모르지만 김함을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은 기꺼이 김함을 데리고 가서 아들처럼 또한 한 식구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에 그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시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행한 그 선행이 또 긍휼을 베푼 것이 다윗이 평생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도 그 유언을 남겨서 그 아들들을 왕의 가족과 같이 왕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에 대학교 같이 다녔던 이 선교 활동을 같이 했던 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나도 고마워서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종종 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아무도 모르게 섬긴 그 봉사의 손길들, 또 땀방울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끼나 또 작은 손길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아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실레처럼 우리의 계산을 다 던져버리고 사랑과 관심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처량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함께 그들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고 참 친구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과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하기에 바빴고, 우리가 힘들 때는 위로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주변에 넘어진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손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외면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바르실레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 또 서로에게 진짜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조용히 침상을 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지친 영혼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들을 다 주님께서 계수하여 주시고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변에 따뜻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